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의 중심이 내가 되고, 또 좋은 것들의 중심도 내가 되고, 안 좋은 것들의 중심은 내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고 나는 그 주인공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주인공을 도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가장 능통한 자, 하나님의 규례에 가장 능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능통한 자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을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 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뜻과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나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갔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시간 동안 나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의 유대의 민족들을 버리신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과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답을 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니 이 사람들이 혹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이전에 말했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출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늘 구별된 삶들을 살았고 깨끗한 예복과 또 화려한 패를 가슴에 두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면서 몰골은 비루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 생활들을 오래 하다 보니 그가 입었던 옷들은 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위,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 마치 선지자와 같은, 마치 사사와 같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었던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번엔 조금 더 부정적인 어감을 담아서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엇인데 죄 사함을 베푸느냐.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무엇인데 죄 사함에 담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죄사함을 베푸느냐라고 물으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뛰어나신 이시니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 세례를 베푸느냐 묻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올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동원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중심이 나이다 보니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닌 걸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런가 보다. 나중에 왜 당신이 주인공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부정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삶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또한 그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예비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진짜 주인공이 오신다라고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증언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아닌 하나님인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혹 우리가 잊어버려서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겠습니다.